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큰 발치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교회사의 어떤 전승을 따르면은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고도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자기를 뽐내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좋고 또 신분상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받는 길, 희생하는 길, 오히려 매를 맞고 질타를 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잘 나가던 바울이 모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위대한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살고 부르심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을 알고 기억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울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나만 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정과 고집을 내세우고 그리고 은근히 이 땅에서 대접받고 향락 즐기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르심은 어떠했길래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인에 동조했어요. 억울한 죽음에 동조했고 협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나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심각하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교회가 큰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을 수용하는 일이 부당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5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데,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울이 바울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견 지명이 있어서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야 하고 오히려 심판당해야 할 죄인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썩어 죽어가는 시체 같은 더럽고 멸시받고 조롱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평생 새벽기도 하고 일평생 헌금하고 일평생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 한들 그 은혜를 감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보답할 수 없는 은혜에,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감동과 감격을 품고 사는 자들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숨을 쉬고 헤엄칠 수 없듯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감히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성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시당해야 되고 버려져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를 지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게 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때 묻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죄가 차고 넘치고 죄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씻어내시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았다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신 것처럼 바울도 사흘 동안 십자가를 지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고뇌하는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세가 광야로 간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성정이 불같은 자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소이다 고백할 정도로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바울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 자기 신념, 자기 지혜, 자기 능력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옛사람을 씻어내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어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안에 욕망과 정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의를 향한 그런 소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회개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흘 동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토록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애통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눈이 멀게 되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표현에도 보니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보았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나의 정욕에 대하여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지혜와 자기 신념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을 다 내어버릴 때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사울로 있다가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이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레위가 마테라는 이름을 가진 것과 같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물에 잠기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것은 물에 잠기는 일인데 자기를 온전히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심이 이 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단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 모든 음욕과 교만들을 씻어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애통하고 아파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가 도착하기 전까지 애통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함 같이 오늘 이 새벽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세례로 치며 물에 잠겼지만 다시 물 밖으로 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예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죠. 씻어내시고 비우시고 깨끗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외롭게 싸우도록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영광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악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편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충만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방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힘썼고 그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이 받으라는 것은 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유효하게 하사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새롭게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감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마다 기꺼이 자기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욕망과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바울이 3일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체험한 것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